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시기로 기록됩니다. 흔히 이 시대,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흑 시대다,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엘리 제사장과 선지자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때를 밝혀주는 특별한 구별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의 여인입니다. 하나는 이방 여인 룻의 아름다운 신앙, 다른 하나는 슬픔을 승리로 바꾼 한나의 노래. 이 여인은 암흑시대의 꽃과 같다, 광야에 홀로 핀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요 사사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에 관하여 슬픈 사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왜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가? 엘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였는가? 이유는 몇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앞장서서 날뛰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 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벨리알을 참 하나님으로 섬겼다. 내 힘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내 즐거움을 따라갔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어두움의 특징이 됐던 것입니다. 이 벨리알이라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탄의 일을 쫓아가는 자, 이런 뜻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광을 내가 받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목사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아요. 재물을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핍박을 해요. 이것이 어두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암흑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서 범죄를 합니다. 범죄. 육체적으로도 7계를 범하고 영적으로도 7계를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이 7계명 범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사무엘상 2장 17절 2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케 했어요. 내 혼자 죄를 범하면 외롭고 어렵고 힘드니까 네 내 따라오너라. 네 내 가는 대로 가자. 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이 시대도 똑같이 그랬어요.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야는 성품이 인자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사람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자하고 부드러워도 제사장이 권위를 지켜야 돼.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야 돼.
자식이 잘못하면 꾸중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 치고, 그래서 안 듣는 건 자식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나무라거나 꾸중하거나 책망한 게 없어요. 부드럽다, 인자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죄 때문에, 앞에 언급한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방 사람에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시는지 아세요? 이방을 통해서 해요. 세상을 통해서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의 시대에 도래하니까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따르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못사게 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보세요. 몇 가지 심판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패합니다. 참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참패해요? 하나님이 참패하게 하시니까 참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블레셋과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지키고 지켜야 될 법궤를 탈취당해요. 빼앗겨버려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려요. 성경이 뺏겨버려요. 기도가 빼앗기고 예배당이 빼앗기고 예배가 뺏기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을 지켜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고 교회에 시험이 오세요. 기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이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가 동시에 홈리 비나시가 죽임을 당해요. 네 번째, 참패, 대패, 참전 소식을 듣고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다음 그의 자부 비나스의 아내는 비극적인 그 소식을 듣고 절망 중에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은 낳고 자기는 죽어버려요. 다음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을 지어놨어.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이름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짓겠습니까?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영광 떠났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죄는 나라도 망하게 하고 가정도 망하게 하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해결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따라해 보십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 죄. 자기 죄 때문에 뭘 받아요? 벌을 받나니 어떻게 원망하랴? 누구를 원망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손끝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뭘 하면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 뭐 우리 교회 공회 앞에서 여러분 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과거에 대학부 지도 교육자가 너 죄 안 지었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회개했어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자를 좋아해가지고 잤다. 교회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졌잖아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인데 이 민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몽둥이 누구냐? 블레셋 이방 나라. 이방. 하나님 이방을 안 친다 했잖아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이 몽둥이를 들어 사용하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궤, 언약궤, 정극궤를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시험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압니까? 블레셋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씨앗을 뿌리니까 여러분 길가에 떨어져, 돌짝밭에 떨어져.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으면 말씀 빼앗겨 버려.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려. 법궤는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야, 잘 됐다. 우리 법궤 빼앗아 왔잖아. 그래서 이 블레셋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아스타로스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곤 신전으로 또 옮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곤 신전에 두면 되겠습니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우상 다곤 우상이, 다곤 신상이 어느 날 앞으로 엎드려져 깨져버려. 부서져 버려. 아이고, 법궤 이어두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블레셋이 아스다로스로 옮겨요. 아스도스로 옮깁니다. 아스도로스 옮겼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재앙이 막, 독종이 막, 전염, 연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이 코로나19 이게 연병입니다. 연병.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달나라 가고 할 것 다 하니까 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GMP가 우리 3만 불이죠. 3만 불. 만불 때까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의 열기가 뜨겁고 철야 기도도 새벽까지 하고 요사이 그렇게 하는 교회 자체가 구경할 수가 없도록 된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5년 전에 뭐가 왔어요? 메르스가 왔지요. 그 5년 전에 사스가 왔지요. 지금 이 코로나가 왔지요. 또 얼마 후에 뭐가 올지,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면 끝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남 목사가 뭘 믿고 적하노? 또 옵니다. 또 와. 또 온다니까. 더 무서운 게 올지 몰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스도세 법궤를 옮겨놨는데 아스도스 재앙이 독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드디어 이 재앙이 온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또 옮겨요.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 또 재앙이 임합니다.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난과 사망은 그것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할 수 없이 법궤 우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돌려주기로 합니다. 돌려주는 방법으로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두 암소를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옮기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많고 많은 소들 중에 그 많고 많은 소, 왜 2마리 젖먹이는 암소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떤 분은 학위가 뭐 5개, 6개, 얼마나 많아요. 요사이 뉴스 한번 듣다 보니 아파트 한 채 40억, 50억 그런 아파트 살아봤습니까? 가봤습니까? 나는 그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구경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힘센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LH 거기에서 정보를 알고 땅을 샀는데 돈을, 여러분 돈 1억, 2억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짓는다고 이 교회 은행에 융자는 연락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40억, 50억을 빚내가지고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땅을 샀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서 오늘 교훈을 받자. 이 두 암소를 하나님이 이 베세메스로 옮기는 법궤에 사용했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선택받은 자 신앙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잘 들었어요. 첫째,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자세는 어떤지를 한번 견주어 보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어떻게? 젖나는 소. 젖나는 소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인어른 나를 쓰세요. 그렇습니까? 내가 수종 들게요. 그랬습니까? 젖나는 소를 어떻게 데려왔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도에 소싸움을 하잖아요. 소싸움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주인에게 우연히 한번 물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소는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합니까? 가격이 안 나온다 하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래. 그 최소한 얼마 받습니까? 소싸움 우승을 하고 나면 뭐 몇 억이래, 몇 억. 소 한 마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면 될 텐데, 뭐 황소 뭐 몇 킬로 되는 거 여러분 뭐 한 1,000, 2,000, 3,000 하면 뭐 떡을 안 칠까 싶은데 그 소 한 마리가 여러분 몇 억을 한대, 몇 억을. 그런 힘나는 소 끌고 가면 될 텐데 왜 이 암소를 끌고 갔어요? 잘생긴 소도 있습니다. 뿔이 잘생긴 소, 큰 소. 그런데 그런 소를 부르지 않고 전나는 암소.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두 전나는 암소 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해도 바뀌면 우리 성도들도 뭐 소를 좋아해가지고 소띠 던다, 백소, 흰소란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5명 모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 상을 만들면 안 돼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상에 쟁반을 많이 두지 마라. 배가 터지도록 먹지 마라 이 말이죠. 진수성찬 그거 좋아하지 마라. 한 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너무 탐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네. 밥상에 쟁반을 많이 두지 마라. 물질에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당시 블레셋 땅 에그론에는 많은 소들이 있었는데 이 소를, 전나는 소를 설교하는 사람마다 성경 여러분 다 읽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어요? 전나는 소 빼고 읽었습니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는데 칼빈이 밥상에 쟁반 많이 두지 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상도 내 눈앞에 두지 마라. 어떤 상도, 성도들은 집에 여러분 이 뭐 화장대 앞에나 다른 상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 보세요. 뭐 여행 갔다가 아이고 코끼리 뭐니 뭐 짐승이니 사자니 어떤 상도 만들면 안 돼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땅 에그론에는 그렇게 여러분 소가 한두 마리였겠어요. 그런데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이 두 암소는 선택된 소입니다. 첫째, 먼저 두 암소를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두 암소를 왜 끌고 왔습니까? 왜 마국간에서 왜 끌고 왔어요?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술에 매도록 하기 위해서. 술에 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암소를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교회 와서 뭐 큰 소리 치라고 부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술에 끌고 가거라. 내가 네게 메워준 술에 끌고 가거라.
두 번째는 소들이 어떻게 선택됐는가? 선택된 방법은 끌려왔어요. 끌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골고다의 언덕 가실 때 아리마대 요셉을 끌고 와서 예수님 마지막 남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진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단 한 사람이에요. 끌려왔지만 여러분, 내게 지워지는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돼. 무겁다, 돈 많다, 힘든다. 하나님이 좋아하네. 교회를 거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이고 저 상사 보기 싫다, 아이고 저 부하 저 꼴 보기 싫다, 그러면 직장생활 사표 내면 돼. 안 가셔도 돼. 아파트 사시다가 여러분 아래 위층 공간에 심해가지고 못 견디겠다, 칼 들고 올라갈 거 없어요. 팔고 다른 데 가면 돼. 그냥 다른 데 옮겨버리면 돼.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싫어도 와야 돼. 어떻게 오느냐? 끌려서라도 와야 돼. 세 번째, 이 소들이 처한 형편이 어떠했느냐? 그 소들은 젖먹이는 소예요. 젖먹이는. 새끼 있는 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모유를 먹일 때, 때가 되면 모유를 먹일 때가 됐구나. 그 타임을 놓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도 아파져요.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좌우로 치우치 않는 자세.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함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대로로 가면서 어떻게? 울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블레셋 반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여러분, 목사가 한번 좌우로 치우치면 교회는 파산납니다. 장로가 중직자가 치우치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한 번 가본 길입니까? 안 가본 길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 성도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소들은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갔습니다. 생소한 길입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갔어요. 알아서. 중국에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머당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머당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유럽 사람처럼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를 목욕시키지도 않고 입 맞추고 개에게 시중 들지도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의 주인이지 개의 친구가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정을 지니고 있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오로지 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팽개쳐서도 안 됩니다.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인도자가 없어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구나. 두 번째, 암소들은 베세메스로 가면서 어떻게 가냐? 울면서 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춤추며 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어준 십자가 지고 갈 때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저는 요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벽 2시, 새벽 3시 이 자리에 왔어. 보세요. 잘 들으십시오. 이방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걸었지요.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참패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소송 또 들어오고 종료될 만하면 또 들어옵니다. 몇 년 갈지는 모릅니다. 빨리 종식되고 해결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서 왜 울었을까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저 마구간에 두고 오는 새끼. 세 번째는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좌파니 우파니, 극우니 극좌니 이게 문제예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극우파도 문제고 극좌파도 문제예요.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주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운전할 때 사고 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술 취하거나 미숙하거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엉뚱한 짓 하다가 30초 만에 20초 만에 휴대폰 들다 보다가 갖다 박는 거예요. 앞만 봐야 돼. 앞만. 저도 때로는 운전하다가 뭐 신호가 오거나 이러면 뭐 이래 보면 옆에 앉았던 집사람이 여보 이래요. 그럼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또 놔요. 여러분, 차 사고는 제가 한 번은 바늘 땅에 유턴하려고 유턴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또 어제같이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뭐가 쿵 하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벤저가 내 뒤에 와서 박은 거예요. 벤저차.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보통 벤저 하면 1억이 넘는 차예요. 그런데 그 차 앞에 반바가 쑥 들어갔어요. 이제 그분이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엉뚱한 짓 하시죠. 제가 이러다가 뭐 하시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차를 서 있는 차를 봤냐고 이러니까 내가 찰나 뭡니까 이게? 휴대폰 만지다가 바른 길 안 가고 앞으로 정로를 안 가다가 기웃거리다가는 여러분 사고가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세 번째,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자다운 자세, 둘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 셋째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자세.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대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수레를 끌고 법궤를 목적지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끝까지라는 말을 잘 들었어요. 자기가 끌고 간 수레는 장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남김없이 서임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암소는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면 돌아가서 자기의 새끼를 젖먹여야 돼요. 그런데 사사로운 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번제물이 됩니다. 피를 드립니다. 가죽을 드립니다. 털을 드립니다.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은 남김없이 다 제물로 드려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끝까지 헌신입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통해서 비록 전나는 두 암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이 시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교훈 받으시고 말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받은 소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선택받은 성도답게 살자.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로 살자.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다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